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그 부모들이 자녀의 친구를 관찰하면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볼 때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는 덕목이 감사할 줄 아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할 줄 아는 아이가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도 인색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도 효도할 줄 알고 친구의 소중함도 알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좋은 관계는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되죠.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다고 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들어오면서 아빠를 보고 아빠 감사해요 라고 말할 때 자녀를 키운 보람도 느끼고요. 또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함께해서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더한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에 물질이 함께한다면 기쁨과 행복은 배가가 되고 관계는 더더욱 좋아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져오죠. 좋은 예로 역대하 20장 여호수아밧 왕이 치르는 전쟁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오 사람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함으로 그 모압, 암몬, 세상 거민들이 서로 싸우다가 지치게 되었고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서 저들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그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이 다니엘서 6장 그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실 죽느냐 사느냐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미 다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한 것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있는 제사가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의 그 뜻을 좀 보면은 히브리어로 셀라밈이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 뜻을 보면 동물을 살육하다, 죽이다, 제사 드리다 라는 뜻에서 파생된 도륙, 희생물이라는 단어하고 또 완전한, 정다운, 공평한, 평화로운을 뜻하는 그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그 단어가 바로 화목제의 단어입니다. 셀라밈, 이 화목제라는 말은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샬롬은 단순한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또 친밀하고 격이 없는 그런 교제의 자리를
통함, 평화를 말할 때 이 샬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화목제란 그런 뜻을 좀 정리를 해보면, 화목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로운 관계, 완전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희생 제물,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죠. 세상에서 아무리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인생은 무의미하지만, 반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화목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살펴보는 내용은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물이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는 은혜인데,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와 비슷하게 소, 염소, 양 등을 각기 형편에 맞게 이렇게 제물을 선별해서 안수하고 죽이고 그리고 태우면서 드려집니다. 다른 제사와 비슷한데 다른 내용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좀 나누고, 첫째는 그 제물을 태울 때 내장에 붙은 기름과 간에 덮인 껍질, 콩팥을 태워서 드립니다. 레위기 3장 3절 5절에 보면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내장에 있는 그 기름과 콩팥은, 기름은 생명을 그런 유지시켜주는 역할과 그런 채상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태워서 드린다라는 것은 가장 그런 좋은 것,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또 풍요와 축복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화목제물이 드려지는 그 모습 중에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암수 구분하지 않고 누룩 있는 전병, 또 낙헌제는 흠 있는 동물도 드려졌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조금은 엄격하지 않는 그런 제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모든 제물은 이제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 화목제는 때론 흠이 있는 것도 받으셨고요. 번제는 수컷이라야 되지만 화목제는 암수의 구별이 없고 또 나이도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소제는 누룩이 없는 것으로 드려졌는데 화목제는 누룩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엄격하지 않고 규제도 좀 덜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감사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은 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는 감사의 마음조차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감사의 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의 그러한 구별됨을 조금은 완화시켜 놓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물이 주는 그 특징 세 번째는, 제물은 하나님과 제사장 드린 자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드린 자가 뭔가를 받게 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감사제입니다. 비 흘리는 제사가 이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그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물을 드린 자가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유일하게 화목제죠. 그걸 좀 구별해서 좀 살펴보면, 간, 콩팥, 피, 내장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가슴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이 이제 가져오게 되고, 남은 떡과 제육 이런 것들은 이제 예배자가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려주심이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인데, 제사드린 자에게 돌려주심이 또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제를 응답이 있는 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네 번째로 화목제물 제물이 드려지는 그 특징 중 네 번째는 제물은 하루 또는 이틀 만에 먹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걸 쟁여놓지 아니하고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린 제물을 돌려받은 사람이 이제 그 정해진 날에 소화시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드린 감사제사는 무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감사제사를 드린 사람은 돌려받은 그 제물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이제 나눠 먹으면서 감사제사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눔의 절차는 화목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을 도모하고 있는 제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이 질문할 때에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되는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화목제 속에 그러한 정신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또 내용이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감사 제물과 함께 감사해물과 함께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떡도 준비해서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화목제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물드림을 정리해보면 귀한 또 은혜가 있습니다. 비둘기를 드리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다른 제물에서는 이 비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둘기는 너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제물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감사자가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제물이 제사장 예배자로 되돌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응답하심이 있는 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베푸신 그러한 넉넉함으로 체험받기를 원한다면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필요하죠. 또 하나님이 가져가신 그 제물을 보게 되면은 가져가신 그 제물은 간과 콩팥에 덮인 기름이죠. 사실 앞서 풍요와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것을 좀 엄밀하게 살펴보면 그러할지라도 이것들을 사람이 먹을 때는 그리 이로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은 인간에게 좋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좋은 것을 남겨두신다. 이게 감사의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사제는 대충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이웃까지 생각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인 것이죠. 그게 두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재물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이제 화목제의 종류, 감사의 종류,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 감사의 그 종류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좋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다, 또 이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다, 또 어떤 기념할 만한 일이 있거나, 또 무슨 일을 시작하거나,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응답을 받았거나,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감사제죠. 다윗이 법궤를 장막 가운데 모셔놓고 드렸던 그런 감사의 내용이 성경은 나오고 있죠. 역대상 16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법궤를 장막으로 모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제사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한 후에 감사제를 드렸죠. 열왕기상 8장 64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의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이런 감사제는 참 많이 나오는데 에스기야가 성전을 정한 후에도 감사제를 드리죠. 어쨌든 감사제는 환경과 이제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되어질 때 드려지는 보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감사의 제사가 바로 이 지금 살펴보았던 감사제고요. 사실 이런 감사는 또 반드시 해야 되죠. 반드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누군가에게 좀 은혜를 끼쳤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좀 서운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서운한 생각이 들어서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해야 되죠. 물론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대하시지 않으시지만 좋은 일이 있음에도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10명의 그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10명 치료받았는데 9명은 지 갈 길로 그냥 가버리고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참 귀한 내용 아닙니까? 두 번째로 이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제, 감사의 내용 중에 서원제가 있는데 이 서원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서원제입니다. 요즘은 이런 서원제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면은 서원제물이 참 많았습니다. 주로 급박한 위기라든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할 때라든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이제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이 감사제입니다. 대표적인 그 서원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갈 때 그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는 그런 서원이 있죠. 창세기 28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도 서원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립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수리아를 떠나갈새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무슨 서원인지는 구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서원을 하면서 머리를 길렀다가 서원 기간이 끝나자 머리를 깎은 듯 합니다. 성경은 서원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맹세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맹세해놓고 지키지 못한 더 큰 시험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 한번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모순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서원을 하게 되면 또 유익한 점도 있죠.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더 깨어있게 되고 더 믿음 안에서 살려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갖추려는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큰 문제에 직면할 때는 서원하면서 제단을 쌓을 때에 그 제단에 대한 심각성과 또 열심, 또 구별됨이 이 서원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화목제, 세 번째로 이제 감사의 내용이 낙헌제가 있습니다. 이 낙헌제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좋고 상황이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그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 이걸 이제 낙헌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낙헌제는 욥의 신앙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을 보면은 욥이 다 잃게 되죠. 자식도 잃고 종도 잃고 재산도 잃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 속에서도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고 그러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실 욥의 상황이 지금 찬송할 때입니까? 자식 잃었죠. 재물 잃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낙헌제의 모습입니다. 또 낙헌제 감사제를 잘 드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4편 6절에 보면 어려움 가운데 사울에게서 도망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시편 54편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사실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녹록했던 평안했던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사울에게서 피해 도망 다닐 때가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때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쉽지 않죠. 아무리 생각해도 쉽지 않은 그런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낙헌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의 제물 중에 최고의 제물이 낙헌제의 제물이고 최고의 화목제사가 낙헌제다. 낙헌제는 고로 낙헌제는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상황으로 말한다면 아플 때도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기도한 대로 안 되었을 때도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생각대로 안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고 있을 때에도 감사의 제단을 쌓는 그런 예배가 바로 낙헌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담긴 제사죠. 이게 감사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최고의 제사입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신앙을 간직한 마음입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예배자, 이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실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물론 모든 제사에 들어있는 그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친밀하다. 대단한 영광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그 화목함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제물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다시 되돌려주고 그 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이제 화목제의 모습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을 이웃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원하심을 볼 수 있죠. 로마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물론 무조건적인 화목을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와 화목할 수는 없는 일이죠. 우상과 화목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이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 범주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화목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잘못을 시인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요청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용납하기도 하고 죄가 아니라면은 양보하는 자세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대단한 복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원하심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화목제의 종류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세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순간순간 경험되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 감사제를 드리도록 하셨고, 문제가 있을 때는 작정하면서 서원제를 드리도록 하셨고,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세를 보이라고 말씀하셨고, 낙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고, 이 화목제에서 드려지는 이 세 가지의 감사는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감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기분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기분 나쁘면 화나고, 속상하면 짜증나고, 분이 나면 큰소리치고, 상황이 좋지 않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강력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강력한 신앙 고백에는 우리 주님의 선포하심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응답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이 있기에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악한 것들이 미혹하지 못합니다. 병마가 떠나갑니다. 우한 질고가 틈타지 못합니다. 큰 문제의 문이 열려집니다. 늘 감사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